하옵소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앉아서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말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회자의 모임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가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크던 규모가 적던 간에 그 교회에서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건 30% 정도다라는 겁니다. 뭐 많으면 30%고 적으면 10% 정도만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 뭐 굳은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30%는 또 그러한 일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는 한 걸음을 걷기보다 혼자서라도 빠르게 치고 나가는 10걸음을 더 능력있고 더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때로는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를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혼자 10걸음, 20걸음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하죠. 에휴,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언제 다 가르쳐서 해.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빨라 라고 생각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느새 숨이 가빠지고 또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10사람이 한 걸음을 가야지 라고 하면서 혼자 10걸음을 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혼자서 가는 10걸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헌신해온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요, 어린아이와 부녀 여인들까지 하면 근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겠지만, 그 다윗 이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낸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그 백성을 사랑해서 때로는 젊은 혈기에 그 백성의 고통당함을 보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도 그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 모세는 지금 10걸음을 가기보다 100걸음을 혼자 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책임졌습니다. 물론 모세의 뜻으로 한 건 아니죠. 그들의 송사,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하기에 이건 오른쪽, 이건 왼쪽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를 모세 혼자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 모세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럴 수가 있는가, 요즘 아이들 말로 영웅이다, 히어로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다 기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의 그러한 삶,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위기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있지 않고 탈진, 번아웃의 전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실 방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빨리 가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만 혼자 10걸음, 나만 혼자 100걸음 달리느라 지쳐버린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남들은 몰라줍니다. 내 마음을. 내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과 책임 뒤에 가려진 피로와 외로움을 안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내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좀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누가 혼자 하는 거 좋겠냐고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감당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아직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아서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분들의 수고와 눈물도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혼자 걷지 않는 법,
굳이 혼자 하지 않아도 되는 법,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숨을 고르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공동체의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갈 때 헤어졌던 그 장인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먼 광야길을 건너와서 모세가 그동안 겪어온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 듣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됩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수많은 백성이 모세가 앉은 자리 앞으로 길게 줄을 섭니다. 광야라는 그 떼약볕 아래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판결을 내립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피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눈에는 다크서클도 시커멓게 드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멈추었느냐? 모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멈추지 않았느냐? 그의 권력 때문인가? 그의 욕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품어주겠는가?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겠는가 하는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인생의 선배라고 하는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이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를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옆으로 가서 보면 모세야, 너 그렇게 하다 죽어. 그리고 너만 지치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백성도 결국엔 다 지쳐 쓰러지는 거야 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탈진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걸 왜 다 내가 해야 되나?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면 결국 나와 공동체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큰 걸 하고 있든지 작은 일을 하고 있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와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나 혼자만, 저 사람은 못 믿겠다, 나 혼자만이라고 시작하다 보면 결국에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지침은 결국 공동체 모두를 지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혼자 짐을 짊어질 때가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도 때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편하고 설명하느니 내가 하는 게 낫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내가 이 교회 토박이고 내가 새신자인데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교만이 아니죠.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절대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마음들이겠죠.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때로 작은 두려움도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저 사람이 맡으면 혹시 내가 해야 할 몫이 줄어들진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던 일을 저 사람이 감당하면 분명히 협력하라고 해서 저 사람과 일을 나누었을 때 내가 받는 관심이 좀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직분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내가 하고 있는 거 잘 되는데 저 사람한테 맡겨서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혼자 감당하면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무너지는 게 사실 더 빠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칩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흐려집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하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집니다. 그나마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이 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때와 아직 혼자 충성스럽게 지켜야 하는 때도 모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하는 건 나쁘고 같이 하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는데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있고 같이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혼자 지쳐 쓰러지지 않게끔 누군가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짐을 나누라라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짐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한 개 있다면 그 건물은 위태위태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울 때 그런 건축을 하는 분들은 적절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기둥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남에게 맡기면 하나님 제가 불안했어요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저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 할 수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맡겨진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역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에게는 실무적인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통찰력,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짐을 나눈다는 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1등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더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빵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이 빵을 100사람에게 조각조각 떼어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리터나 되는 커다란 맛있는 음료수 한 병이 있는데 내가 가진 컵, 저 사람이 가진 컵에다 나눠주다 보면 나는 나머지 몇 방울밖에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의 분량을 가득 채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분량이 가득 차 넘치는 기쁨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내가 준비된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모두 합하여져서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가 동역자들을 세웠을 때 모세의 리더십이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가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할 때 막 혼내고 못살게 구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역량을 다른 내 동역자가 감당할 때 그것을 고마움과 감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 직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못하는 걸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다림에 더 이상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끝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빨리빨리 좀 하지. 모세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드로가 아주 구체적인 자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기술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동역자를 고르실 때 성품을 보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면의 힘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기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확신보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잣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 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감당할 때 정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의 실리를 챙기는 일입니까? 내가 단 하나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정직함,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통해 자기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말과 행동이 같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진실한 사람은 공동체에 신뢰를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거 시켜? 혹시 저 사람 뭐 딴 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과 불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교회에서, 내가 좀 동네에서, 내가 좀 지역에서 내가 유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짐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능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사람 됨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투명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기 이전에 항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여기 있구나.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지? 여기 있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저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을 도와야죠. 장로님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인도자님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역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홀로 지쳐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준비된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자고 하는 그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안에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사람됨으로 이루어집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역한다는 건 사람이 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는 길이 바로 열린 길이요 수월한 길이다 라는 거죠. 사명은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죠. 우리가 작년에는 정말로 감사하게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가서 직접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몇 분들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셨고 꾸준히 물질적으로도 그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캄보디아 현지의 치안이나 상황이 좋지 못해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현지 선교로 가는 그 발걸음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 분들이 이 먼 곳에서 나 혼자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에 캄보디아에 계신 황의명 김경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름, 선교사님의 이름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을 준비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동역자라는 선물을 준비해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만큼의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역, 선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과 함께 이루어져 하나님의 더욱 큰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